고린도후서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글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팔레스틴 지역에 발생한 극심한 기근으로 대단히 궁핍했습니다. 재력을 가진 신자들과 젊은이들은 계속된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났고 노인들과 과부들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전하고 복음에 빚진 것을 잊지 말고 물질적으로 돕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에 중심적 위치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유력한 인물들이 많고 돈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원한 성도들에게 동참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에 동참할 때 그것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면은 그 헌금을 저 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세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강도가 만날까? 두려워서일까?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가는 것이 안전해서일까? 바울은 그 이유를 본문 20절과 21절에 밝히기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종종 재정사고가 발생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고난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맡겼는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헌신적이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신실한 세 사람을 통하여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헌금을 맡은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 18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을 맡은 일꾼들, 첫째는 디도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 혹은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참아들 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디도는 초대 교회와 선교 활동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디모데와 더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여 성도를 얻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은 그곳으로 복음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 곳곳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문제 있는 교회마다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있는 교회에 아무나 보낼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만 바울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지 곳곳에 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또한 파송받은 디도는 바울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우게 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은 간절함, 나와 같은 간절함이란 이런 뜻이지요. 여기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헬라말 스푸데라는 말은 열심이 있다, 진심이다 또는 속도감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는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도의 간절함, 열심 있고 진실 있고 속도감 있는 디도를 향하여서 17절에는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갔다 오라고 하는 말에 마치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하고 자원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당시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되었다가 마게도니아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아시아는 교통수단이 불편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래 걸리고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헌금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걸음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디도에게 너가 또 갔다 와라 라고 말합니다. 쉽고 간단한 사명 같으면 그가 권함을 받고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갔다 오면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때 디도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임을 알면서 예라고 순종합니다. 이때 디도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라고 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가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다시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가 처음 바울의 지시대로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디모데의 사역이 실패했고 바울이 직접 방문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까지 외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도가 마게도니아를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예정을 갖게 되고 바울의 염려와 바울의 기도가 자기의 염려와 자기의 기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와 같은 마음을 디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교회의 방관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목회자와 같은 사랑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직분을 맡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참석한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봉사이면은 곧 실증을 내고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디도처럼 모든 일에 간절함과 그리고 자원함으로 감당하고 특히 목사와 같은 간절함과 사랑이 있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헌금을 맡은 일꾼으로 보내는 두 번째 사람은 무명의 한 형제였습니다. 18절과 19절을 봅니다. 또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이 말이죠.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며 전달하기 위하여 디도 외에 두 사람을 더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사 누가가 아니었겠는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던 사람이 누가였거든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처럼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이거나 아니면은 디도의 형제 중 한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 후반부에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6장이고 고린도전서 16장이고 골로새서 4장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에게의 헌금을 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중요성을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쩌면은 그 사람의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복을 주신다는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잘 전하여서 혹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 증거에 힘써서
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에게 헌금을 관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소개한 사람을, 그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택함을 입어라는 헬라말 케이로토네오라는 이 말은 그냥 너가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손을 들어 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투표를 해가지고 선택된 사람이라는, 선출된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에서 공식적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선택된 사람, 그는 공신력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지요. 혹자는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교인들로부터 뽑히는 대표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은 구제 헌금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과 함께 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에게 헌금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회들로부터 선출이 된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금된 재정을 디도와 함께 운반하고 그것을 보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사사로이 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부정이 없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려고 여러 교회가 인정하는 믿음 있고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온전하고 흠없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위한 중요한 자격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사도와 동행하는 사람, 즉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복음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맡은 일꾼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명의 또 다른 형제였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그들 디도와 무명의 형제지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 형제라고
소개된 이 사람 역시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이 여러 번 확인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간절이란 말 아까 설명했지. 열심이 있고 진실하고 신속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봉사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바르고 선하여서 도덕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바울은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입증이 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확인된 사람이다. 라는 뜻이지요. 바울은 그 사람이 정직하고 물질을 탐하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 번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헌금을 관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두 사람과 함께 보낸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면은 바울은 디도와 더불어 두 명의 무명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무명의 두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합니다. 디도와 함께 간 그 형제들,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여러 교회가 있지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보를 했거든요. 힘껏 연보했지요.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교회들의 대표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던지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대단한 칭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칭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마지막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의 부탁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보내는 사절단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영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랑한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요구는 고린도 교인들이 참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성도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자라나고 성숙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본문에 이름 없는 두 사람처럼 이름이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상은 더 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금을 전달을 합니다. 무엇을 위한 구제입니까? 이때 구제받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응답받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끈을 끊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인데, 그래 금식을 며칠 하면 얼굴이 초췌해지는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얼굴 슬픈 기색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상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소망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일에 간절함과 열심과 성실을 더하는 사람, 그것이 그런 신앙을 인격으로 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옛날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 군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애국심이 부족하고 충성심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그에게 군자금을 받으니 굶주리고 헐벗은 자기 가족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떼먹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이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인간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이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사라지고
서로를 의심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도를 믿었습니다. 디도를 믿었기에 힘든 일을 맡겼고 지금은 그에게 헌금을 관리하고 점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었지만은 두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시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혹시라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선한 일에는 더욱 조심하는 차원에서 두 사람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헌금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내가 정당하면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해나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믿고 또 믿지만은 두 사람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할 차원에서 하나 더 말을 하면은 나에게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물죄를 생각해 볼까요? 뇌물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왜일까요? 내가 뇌물 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뇌물을 안 주니 뇌물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도 충분히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조심조심 이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맡은 일꾼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비롯한 두 사람을 고린도에 소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와 같은 목회적 사랑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디도와 무명의 두 사람들은 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울이 파송한 디도와 두 형제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을 맡은 이들, 우리 재정부원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기관들을 혼자 하지 말고 임원들 같이 하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헌금을 맡은 이들입니다. 바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하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를 배우는 겁니다. 목회를 배우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고린도후서 강해가 계속이 되면서 헌금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 선한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큰 일을 맡은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헌금을 맡은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헌금을 맡은 것뿐만이 아니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고 선한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